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라고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심성을 다스리는 이는 남에게 존경을 얻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는 물리적 힘이나 위압감으로 당장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진정 얻어야 할 영광과 존경은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당장은 그를 두려워해도 존경은 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배우자는 집안 식구를 두렵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지 모르지만 가장으로서 배우자로서의 존엄은 얻지 못합니다. 종종 지도자들이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찰나일적일 뿐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17절에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인자와 잔인은 상반된 개념이고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인자한 사람이 있느냐, 반대로 잔인한 성격을 가진 이가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힘을 얻거나 반대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성품이 다른 사람 이전에 나를 이롭게 하거나 반대로 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잔인함은 남을 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잔인하고 폭압적 성격으로 남을 통제하는 것 같고 이를 성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파괴함으로 돌아옵니다. 18절에는 공의를 지키는 이와 또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반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행동은 당장은 빠른 결과물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공의를 따를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결과물은 허무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반해 공의로운 자는 반드시 그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본질적 상이고 그 상은 생명입니다. 악을 따를 때 눈앞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또 20절에는 마음의 구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어느 정도 포장하고 남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 세상은 오히려 모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음이 굽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대조되는 단어로 행위가 온전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올바름은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행위로서도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진정한 인격과 신앙은 마음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온전해야 하지만 마음이 굽어도 위선으로 그것을 가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마음과 삶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의 연합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두렵게 느껴지고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인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도 자기들도 방어하지 못하는데 의인은 자기의 길을 걸음으로 자손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아름답지만 함부로 행하는 여인은 천해 보입니다. 아름답지만 그것이 그의 가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그의 가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아름답고 이쁜 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가꾸어도 자기의 가치를 풍락시키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23절에는 의인의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소망을 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치 씨앗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나는 것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또 24절에는 구제에 대해서 또 25절, 26절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품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진 것이 아닙니다. 나눌 때 그 가치는 상응합니다. 아낀다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절약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침입니다. 모은다는 이름으로 절약하고 아끼지만 자신을 위한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자신의 곳간을 허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구제하고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7절에서 30절까지는 의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들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은총을 내리십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 그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31절은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받겠거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심지어 의롭게 사는 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대로 사는 이들은 더욱더 그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중하여 내 주장과 가치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고 공동체를 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서로 우리 살아가는데 세워주고 또 높여주는 또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